야곱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이 매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둘을 이제 에서와 야곱 이 두 형님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요. 참 에서가 진짜 그 털에다가 그 붉은 피부에다가 그 멋있는 사냥꾼의 그 포스에다가 막 그 상남자 완전 이게 이제 성리사님 너무나 잘 그려주시는데요. 그 옆에 서 있는 야곱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조용하고 엄마 치마폭에 죽 끓이면서 간 맞았는지 이걸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요. 와 정말 너무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와닿게 이제 된 이유 중 하나가요. 제가 너무 야곱 같은 거예요. 네, 성경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십자가의 도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월절과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 때 이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을 공백에 깃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백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믿음의 조상 이야기가 갑자기 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은 복음이 완전한 것만큼이나 그것을 믿는 믿음도 온전해야 한다는 두 가지 큰 메시지가 함께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참 기다리고 인내했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정말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 가능성이 끊어지기까지 기다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왜 꼭 그때에 이 이삭을 낳게 하셨을까? 참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모든 가능성과 내게 있는 모든 것, 열심, 나의 최선 이러한 것들이 참 끝났을 때 그런 나의 모든 가능성이 다 제하여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도 기다리셨구나. 믿음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참 많이 이렇게 벗겨졌던 것 같아요. 저는 십자가의 도의 모양들을 이제 들으면서 그 인상 깊게 들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 중에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진짜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왜 야곱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이 매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둘을 이제 에서와 야곱 이 두 형님들을 이제 비교해 보면서요. 참 에서가 진짜 그 털에다가 그 붉은 피부에다가 그 멋있는 사냥꾼의 그 포스에다가 막 그 상남자 완전 이게 이제 성리사님 너무나 잘 그려주시는데요. 그 옆에 서 있는 야곱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조용하고 엄마 치마폭에 죽 끓이면서 간 맞았는지 이걸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요. 와 정말 너무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와닿게 이제 된 이유 중 하나가요. 제가 너무 야곱 같은 거예요. 제 인생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면서 와 나도 야곱이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요. 근데 참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이런 완전 그냥 능력 있고 좀 상남자 같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용하셨다고? 야곱과 함께 하셨다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뱃속에 있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로 좀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런 이제 야곱을 향한 난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서요, 와 정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고요. 와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도 나 같은 인생도 정말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참 그렇게 좀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참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리라 했던 그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능력이 있었던 그 40세 때의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 모세, 진짜 무능해 보이는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불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생각되어진 그때였을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한 그때의 모세를 들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결국 우리가 볼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잖아요. 저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궁금했지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주의 일이 무엇이고 정말 주의 일과 나의 일이 정말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선교사님께 참 궁금하다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고, 저도 궁금했던 터라 선교사님한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그 책에서 이런 제가 그 얘기했던 게 그 기록이 돼 있죠. 거기 주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 드리는, 그러니까 나의 일이, 주를 위한 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주의 일이란 가장 단순한 표현대로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이제 거기 헷갈리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보통은 우리 삼성이 이제 뭘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거기서 실제 일을 한 건 반도체를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일한 건 실제 실무자들이잖아요. 근데 실무자 누가 그걸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삼성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주권 안에, 삼성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 제공되는 모든 시스템 안에서 그가 자기의 일을 했는데 그게 결국 삼성 프로젝트를 이루는 일이 됐어. 근데 주체가 누구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삼성인 것처럼 이제 우리의 순종과 우리가 하는 일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그분의 주권, 그리고 그 모든 공급하시는 힘, 그리고 그 결과, 이 전부가 다 주님이 시작하고 주님이 진행하고 주님이 결말을 맺으셨다. 그래서 공이 이걸 주의 일이라고 한다. 이게 주의 일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나한테 대입이 됐을 때 약간 혼돈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줄 알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은혜 받고 이젠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그게 어떻게 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그래서 쉽진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쉽진 않다. 왜? 내가 어차피 순종을 해도 내가 하고, 그리고 내가 주체가 돼서 해도 내가 하는 거고, 어차피 실제는 내가 하는데 이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고 내가 했다고 하는 차이가 뭐냐 하는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예를 들었던 건데, 그 모세의 그 삶이 만약에 모세가 어차피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시키는 게 만약 목적이었으면, 그러면 그것만 달랑 생각을 한다면 모세가 생각했을 때 모세가 그때 왕자였고, 그리고 최고의 그런 애굽 궁중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실제로 왕자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잘 생각하면 요즘에 그런 이제 하나님 없는 휴먼 드라마로 말할 때, 근데 만약에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 역사적인 이 엄청난 사건이죠. 민족 구원이니까. 근데 모세를 만약에 영웅으로 만들고 전략가, 모세의 전략과 그 다음에 신적 경지의 그 개인적인 무술 실력, 그리고 군사적인 그 놀라운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지휘 또 내지는 그런 결단력, 그리고 그 군사력,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스토리를 하나님만 빼고, 그리고 그 진부한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유월절 얘기라든지 이런 뭐가 이게 엄청난 스케일에 어울리지 않게 뭐 찌질하게 뭐가 이렇게 무슨 뭐 제사 드린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넣지 말고 그냥 설명 필요 없이 인간 영웅, 징기스칸 같은 인간 영웅으로, 나폴레옹 같은 인간 영웅으로 했더라면 이거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거 80억 회 조회를 충분히 능가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회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그 현실적인 구원, 억압자에게서 해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막 통쾌하게 박살을 냈다. 이거 뭐 얼마나 신나고 멋있겠어요? 거기는 해전도 나오잖아. 홍해바다 지나는 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해전을 벌였다 이러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뭐 멋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정적인 순간에서 김을 빼는 거지. 결정적인 순간에 김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모든 사건이 모세가 주체가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받아들이기 싫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자꾸 개입하는 거야. 나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를 강팍해 하고 내가 바로를 칠 것이다. 그래가지고 뭔가 좀 멋있는 이런 컨셉으로 안 나가고 자꾸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일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도록. 그래서 홍해바다도 뭐 얘기는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허구처럼 보이고 별 재미가 없는 거야. 전쟁을 직접 붙은 것도 아니고 홍해바다를 그냥 갈라놓은 다음에 그냥 밑바닥을 그냥 건너갔다. 아무 일 없이. 뭐 이렇게 밋밋한 스토리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쫓아온 사람들이 근데 물이 확 합쳐져가지고 그리고 막 죽었다. 물 먹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뭔가 우리 손목에 힘이 들어가고 칼로 베면 칼로 베는 느낌이 드는 이런 것들을 내가 주체가 된, 그래서 성취가 된, 주님이 하셨죠. 그러나 그때 나 없으면 교회가 개척됐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내가 선교지 그거 비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를 국경을 넘고 그렇게 갔으며,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내가 그때 막 애들하고 막 배고픈 굶주린 배로 움켜쥐고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견뎌내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만큼 거기서 대학을 세우고 뭐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내가 없었더라면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이 바라는 얘기고 궁금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글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하셨어요?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하고 연결됐어요? 그 사람이 그냥 줄 리가 없는데, 그래도 누가 어떻게 다리를 놔줬어요? 이런 얘기는 자꾸 듣고 싶잖아요. 궁금한 건 하나님이 했다. 이거는 그냥 어떤 대의적인 어떤 명분이고, 실제는, 그분이 그래서 그분한테 어필을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동받아 이렇게 했군요. 요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얘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주권,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제 이렇게 강세가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 이러면 반드시 결과에서 드러나요. 결과에서 드러나는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바라는 만큼의 업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결과가 안 나타났다, 곧바로 나오는 태도가 뭐냐면, 주님 왜 이러세요? 뭐예요? 주님 하신다고 하더니 이러려고 나한테 이런 거 시키신 거예요? 뭐 이런 식 아니겠어요?